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노년에 마지막을 느끼면서 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둘로 나눕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지나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남은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딱 둘로 나누게 되면 지나간 때와 남은 때입니다. 이 두 때 외에는 다른 때가 없습니다. 여기에 2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은 남은 때가 더 많을까요? 지나간 때가 더 많았을까요? 그러면 전부 다 그거야 남은 때가 많죠. 그리고 남은 때 그렇게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50이 넘으신 분들에게 제가 당신은 남은 때가 많을까요? 지나간 때가 더 많았을까요? 그러면 조금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은 때가 적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60이 넘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은 때가 점점 줄어서 이제 많지 않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단적으로 우리 인생은 남은 때가 있다. 남은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남은 때가 많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나는 아직 젊은데 그 남은 때 생각도 안 해요. 넉넉하다.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지나간 때는 어떤 때였는가? 오늘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 지나간 때는 어느 때였는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지나간 것들이다. 그런데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다.
그리고 이별을 고한 사람들이다. 이미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분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간 때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일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간 때를 그리워하고 또 지나간 때를 상상하는 사람, 지나간 때 돌아가는 사람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요?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을 노래했던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가 돌아가지 마시고 동경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지나간 때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한번 처벌받은 것은 나중에 가중 처벌하지 않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도 가장 나쁜 게 뭘까요? 지나간 거, 옛날 거, 수십 년 된 거 자꾸 끄집어내면 상처만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는 그 지나간 때 나도 잊어버리시고 나도 매이지 마시고 완전히 이별하시고 오늘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전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가 뜻이 뭘까요?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해를 맞자. 이게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새벽이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주일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는 성경에 없어요. 의미가 좋은 것이지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할 겁니다. 아마 2년 전 일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송구영신 예배가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명밖에 못 드립니다. 다른 우리 주일 예배는 나눠서 드릴 수가 있지만 송구영신 예배는 딱 12시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미를 별로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예배가 바로 송구 예배이고 마지막 예배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이 신년 감사주일 영신 예배.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소원을 올리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2021년도는 정말 감사하면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나간 때 2020년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이제 악몽 같은 상상도 하기 싫은 2020년도지만 그런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날을 주실 줄로 믿고 지나간 때를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육체 남은 때입니다. 자, 4장 2절 말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목회 중에 그 중환자실에 신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모르고 있어요. 환자는 얼마 안 남았는데 본인에게 비밀로 합니다. 충격받을까 봐.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안 됩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고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이제 준비를 잘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치를 채시고 저에게 하는 말이 처음에 충격을 받지만, 목사님,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간이 있을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제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텐데 아쉽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사람은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천재 잔 뉴턴이 난로가 너무 뜨거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쩔 줄 모르니까 하인이 있다가, 주인님,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십니까? 그때 뉴턴이 말하기를, 너무 뜨거워서 그러네. 하인이 말하기를, 주인님, 그러면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가서 보십시오. 그 말대로 물러가 보니까 정말 적당한 거예요. 그때 손뼉을 치면서 내가 왜 이것을 진작 몰랐을까? 대천재도 상식적인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을 생각은 안 해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아무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비켜갈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남은 때가 있다. 남은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마지막 남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더 많겠지. 그런데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캄캄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빛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전부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조금 있어요. 불언간 다 없어지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때, 이 마지막 가능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했습니다. 정말 나쁜 청지기가 있었어요. 나쁜 집사가 있었어요. 주인의 재물을 막 허비했습니다. 재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함부로, 그래서 부정을 했습니다.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한번 회개 한번 감사 한번 해보자. 큰일 났습니다. 들통나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전부 불러 모아서 이제 위조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너는 100말 졌지? 50이 왔어. 그리고 전부 뚝뚝 잘라서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나쁜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것은 문서 위조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쫓겨나더라도 내가 이렇게 선심 베풀었으니 나중에 내가 빈털터리가 될 때 나에게 이제 보답을 하지 않겠는가. 최후 순간까지 주인에게 부정한 자요, 그리고 크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니, 왜 칭찬했을까요? 이 청지기는 정말 벌받아 마땅한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그가 한 일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그가 지혜롭게 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 남은 때
자기가 죽을 시간을 알고 죽을 줄 알고 그 마지막 시간을 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죽을 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그 마지막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부정했지만 주인은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난의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부정도 칭찬받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는가, 마지막을 알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말틴 루터킹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장례식에서 조사할 때 나를 뭐라고 말할 것인가 생각하며 살라. 외국은 조사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참 조사를 멋있게 해요. 근데 저도 가끔 장례식을 집도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저 집사님, 우리 어머니께서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 즐겨 부르던 찬송가가 몇 장이십니까? 어떤 찬송을 잘 불렀습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이 못 봤는데요. 우리 김호중 노래만 불렀는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창피겠습니까? 제가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네 줄을 가까이를 부르셨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때가 있습니다. 때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란 말씀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24시간 시간이 있고 또 생리학적 시간도 있습니다. 육체가 늙어가는 것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심리학적 시간도 있습니다. 어떤 시간은 길고 어떤 시간은 짧습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지난 한 주간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확진되신 우리 성도님이 예배를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부 전수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갔더니 그래요. 아니, 갈보리 교회 뭔 일이 있습니까? 오늘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인 중 전파가 돼서 한 명이라도 전파되면 2주간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피 말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확진됐다는 전화를 받고 제가 긴급하게 임시당회를 소집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왜 그렇게 실실맞게 그렇게 방비를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을까요? 네, 그러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결정하는 대로 100% 따르겠습니다. 100%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혼자 알고 있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혼자만 전화 받고 아무도 몰랐을 때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숨기지 말고 전부 공개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제 초등부하고 청년부는 확진자가 참석을 했어요. 2부 예배는 확진이 안 됐습니다. 근데 함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 거예요. 제가 확진이 안 됐지만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2부 예배도 전부 검사하자. 그래서 제가 2예배입니다. 2부 예배 참석한 분들도 전부 검사를 하라고, 확진 판결이 안 났는데도 그런데도 선제적으로 하자고 지시를 해서 전부 받았어요. 그리고 동선이 겹치는 분들도 전부 받자. 그리고 우리 집사님에게 지시해서 온 교회를 전부 소독해라. 전체를.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 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 성도가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확진자가 참석을 하더라도 전부 마스크를 쓰면 그 교회들은 전부 이상이 없었다. 근데 말로만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값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보다도 더 가벼운 마음으로 또 안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확진자가 또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방역을 해도 확진되신 분이 모르고 참석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어떻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앞으로 다음 주에 또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전부 또 검사 맡아야 되니까 제가 이번에 지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확진되면 5일, 4일인가 5일 그 전부터 이제 동선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상이 생기면 금요일 날 하세요. 금요일 날. 그러면 월요일부터 동선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꼼짝도 못해요. 저는 핸드폰을 꼭 집에 두고 옵니다. 교회 안 가지고 와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확진자가 많이 참석할 확률이 많아요. 그때만 놀라지 마시고 이제는 일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확진되신 분이 뭔 죄가 있겠어요. 그분이 다 피해자고 그러므로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마음 깊은 마음을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빨리 낫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분이 그 따님하고 어머니가 저 부산에 있는 친지 결혼식을 갔다 왔대요. 자가용도 아니고 먼 길을 대중교통으로 갔다 오게 되면 장기간 노출됩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 만진 것도 만져야 되고 아마 그래서 확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3분이 확진됐어요. 근데 걱정되는 것은 연세가 높으신 우리 90이 되신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지금 이제 환자 병원에 입원 잘 해서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분도 확진되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보면 저도 바깥에 나가보면 확진될 확률이 엄청 많아요. 식당 가서 서로 마주보고 밥 먹잖아요.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있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이 심리학적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다. 만물도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마지막 남은 때를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초를 서라. 그런 뜻입니다. 또 근신하라. 이 말씀의 뜻은 술에서 깨어나라.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들이 1시간, 2시간, 10시간 연불에 오도 뜻도 몰라요. 그냥 그건 연불입니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똑똑하게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 말 듣고도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이걸 가슴 깊이 새기면서 너희도 정신 안 차리면 나처럼 실패한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의 뜻은 잡아들인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를 탔습니다. 경주마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 때립니다. 더 빨리 가라고, 더 빨리 가라고. 아니 그렇게 빨리 가는데도 더 빨리 가라고. 네, 이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옛날에 대구 지하철 사고 때, 또 9.11 테러 때, 또 생각하기 싫지만 가슴 아프지만 또 세월호 때 그 마지막 남은 시간, 그 마지막 남은 시간 문자로 카톡으로 뭐라고 보내는지 아세요? 그 마지막 남은 그 하수라장 속에서 마지막 남긴 카톡이나 문자들은 부모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마지막 남긴 말은 사랑해였습니다.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 말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걸 다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 서는 그날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며 산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목사님 이런 시국에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떻습니까? 옛날도 그랬어요. 옛날도 예배 아니 이런 시국에 잠깐 고개 한 번 숙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 죽어가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일정 시대 때 잠깐 머리 숙이면 어떻습니까? 99%가 다 머리 숙였어요. 1%만이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죽더라도 안 합니다. 주기철 목사와 한상돈 목사님들이 그래서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예배 포기하면 다 포기되고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숨을 걸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마지막 남은 거, 마지막 세상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별것들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만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육체 남은 시간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는 불신하며 살았습니다. 지나간 때는 예배도 소홀히 했습니다. 지나간 때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마지막 남은 시간은 믿음으로 살아라. 정도로 걸어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포기하지 말라. 마지막 남은 시간 육체 안일 별거 아닙니다. 세상은 금방 끝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시간 깨끗하게 주님의 순교제물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저 서부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한번 시장을 나가려고 하면 3일 길을 말 타고 가야 됩니다. 남편이 이제 일이 있어서 집을 비웁니다. 한 3, 4일 비웁니다. 이제 부인은 딸과 함께 집을 지킵니다. 그런데 장닭더미를 정리하다가 그만 독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순간 아찔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내가 이제 살 시간이 얼마인가 한 30분 정도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30분 동안 뭘 할 거냐. 먼저 딸을 살려야 되겠다. 딸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3, 4인분을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밝힐 등불에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켰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궜습니다. 밖에 못 나가게. 그리고 마지막 우유를 먹이면서 딸아, 지금부터 엄마는 깊은 잠을 잘 거다. 절대 엄마를 깨우지 마라. 아빠가 올 때까지 엄마는 잠을 잔다. 그러므로 안 깨어나더라도 울지 마라. 놀라지 마라. 배고프면 먹을 걸 다 준비했다. 그리고 잠은 여기서 자고, 그리고 어떻게 지내라.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는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기록을 다 했어요. 3일 후에 돌아왔습니다. 기록을 보니 딸은 살아 있었고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그 마지막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남은 시간들, 허락하신 주님의 마지막 남은 때, 너희가 지나간 때는 족하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던 거 청산하시고 마지막 남은 때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희미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는 상을 살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리어 분명한 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되고 부끄러운 생을 지난 날로 족하게 하시고 이후로는 주님의 얼굴을 뵙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아니어도 선하게 살고 큰 지위가 없어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이 여기서 끝나도 아버지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아버지 그러한 생을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 사람도 실패하지 말고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 송구 영신예배 대신 신년 감사주일 첫 주일을 우리가 새 결심과 소원을 주께 드리면서 이제 2020년 잊어버리고 새롭게 이제 주 앞에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는 찬양팀 헌신 예배인데 이제 기도만 하시고 찬송은 당분간 쉬겠습니다. 특송은 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전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가정 성경 공부는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쯤에 시상할 텐데 준비가 되는 대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성경책과 그리고
그 기념 글을 잘 써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시작합니다. 전교인들 성경 공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말 정산용 헌금, 기부금, 영수증은 문자로 미리 신청해 주시고 오늘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청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기도회도 목장별로 나와서 자율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 유지, 한 예배당에 한 2-3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광고 요청할 때는 작성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주시는데 꼭 기억해 주세요. 주배 작정서 올리게 되면 전부 축소가 됩니다. 원문이 안 실립니다. 축소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광고가 적합하지 않으면 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그냥 문자로 보내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절대 안 싣고, 안 싣게 되니까 문자로 보내는 거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전을 위해서 예배 외 모임은 자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외에 다른 모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고, 또 밖에 나가서도 외부 모임도 절제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방역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보건소에도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좋아서 사진도 보내주고 우리 교회 그 방역하는 것들을 보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환기, 거리뛰기 완벽하게 저희 교회는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또 다음 주에 또 확진자가 참석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예배 열심히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자신이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또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확진되신 우리 그분들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걱정되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 너무 지금 연로해 계시는데 지금은 제가 전화를 걸어보니까 지금은 아무 문제, 지금은 굉장히 좋대요. 또 언제 또 증세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초조하게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한 1년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다 잃어버리고 아직도 진행형이고 앞이 안 보이지만 새로운 새를 맞아서 새롭게 출발할 텐데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어둠이었지만 날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